투입 묵상 사도행전 2권 4주차 둘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며 말씀 속을 한 발 더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이어서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번역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암송은 개역개정으로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둘째 날 말씀 속으로 한 발 내딛기입니다. 아동복고 먼저 보도록 할까요? 아동부는 7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1절과 관련해서 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나니아가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죠. 그거를 누구도 알고 있었죠. 아내인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죠. 자, 오늘 암송 구절과 관련하는 건데요. 두 군데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괄호 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괄호 꾀로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죠. 5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제 말을 듣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어떤 상태로 들어오나요?
어떠한 일이 그 전에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을 때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하죠? 8절에 보면 네, 이것뿐이에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삽비라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거 볼까요? 중고등부 거 10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그 안에 삽비라가 그의 소유를 판 이유는 뭘까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기 소유를 판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를 감춘 것을 그 안에도 알았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두 글자로 하면 공조, 공범 이런 거죠. 둘이 같이 마음을 꽉 합쳤던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아나니아의 마음엔 당연히 욕심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무리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욕심이죠. 어떻게든 그것을 되돌려 내가 가지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나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의로워 보이겠지, 좀 돋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생각에 마귀가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자, 성령을 속인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죽을 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요? 그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엎드러져 죽은, 회개의 기회가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큰 죄죠. 6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에 아나니아가 죽게 됐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죠. 7번입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 판값이 이것뿐이나 내게 말하라 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이미 아나니아가 왔다 가서 알았는데. 정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면 베드로의 생각에도 삽비라가 몰랐을까? 혹시라도 몰랐다면 삽비라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삽비라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아나니아와 꿍짝꿍짝한 거지 라고 판단하기 전에 삽비라에게 먼저 묻는 거죠. 8번입니다.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일까요? 자기와 남,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구나. 속일 수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 다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도들의 모습이 또 되게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들이 무엇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던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간수하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